불조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수 교원들입니다. 계속해서 불도 수행, 법화 실행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화경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불경 속에 포함되는 법화 경전을 말씀드리는데, 이 법화경은 경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다. 그리고 이 보살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장하여 부처가 되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서 법화경은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고, 그리고 즉 부처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화경을 수지한다라는 이 개념은 보살도의 실천행위다. 보살도를 내가 실천하는데 주안점이 둔 그러한 철저한 실천행위다. 이거는 뭐 유식이나 관념을 모두 버리고 배제하고 오로지 실천행을 강조한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설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성이 50여 년 가까운 이 불도수행, 법화 신행을 지속해 오면서 40여 년 가까운 그 세월 동안 쿠마라치 천태대사 그리고 니찌렌 대선사의 이 구설과 설법과 논장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역본 거기에 부과돼 가지고 한글본을 병행해서 이렇게 법화 실행을 해 왔어요. 그리고 종단 종파라든지 또는 어떠한 그 선사의 가르침을 저는 특정 짓지 않고, 그리고 법화 실행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종단 종파의 그러한 논장, 논증, 그리고 요 책자는요, 우리 일본의 니찌렌 대선사의 어서 말씀, 어서 말씀, 이것도 제가 한 40년 가까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했던, 경문 수행을 했던 그러한 자료예요.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선을 구해드려요. 예, 우리 니찌렌 대선사의 어서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는 우리 니찌렌 대선사의 어서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의 그 강연 내용이 상당히 가슴을 파고드는 그러한 감동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행적을 제가 쫓아가면서 나도 이렇게 실천행을 하는 그러한 법화 실행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다 잡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했듯이 여러분들도 이 법화 경전을, 불도 수행을, 특히 법화 실행을 지속해 나감에 있어서는 어느 종단 종파에 연연하면 안 되고, 법화 실행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분들의 논장이 됐든지 번역서가 됐든지 이런 부분을 섭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이 법화 경전의 한글화 번역이라든지 그러한 체계가 완벽하게 잡혀 있어요. 하다 보니까 경전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의 한역본을 한글본으로 완벽하게 재정립해 놓은 그러한 경전이 바탕이 되면은 법화 실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다라고 거성은 강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독경을 한다 그래. 경을 읽는다. 경문을 읽는다. 그런데 이 독경의 기준도 묘법 연화경에 부처님의 설법 내용 중에 문중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경문을 읽는다, 독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거기에 설법으로 경문을 읽고 베껴 쓰고 외우고 기억하라, 이렇게
설법으로 문증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쯤에 휴대전화가 일상화되기 전에는요, 거성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하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를 적게는 20개, 그리고 어떤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전화번호를 2000개 정도를 무리 없이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스마트폰, 휴대폰이 일상화 보편이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전화번호가 다 저장이 돼 있어. 요즘 보면은요, 전화번호 20여 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저 역시도 전화번호 20여 개를 못 외워요. 단지 내 주변에 아주 중요한 분들, 부모의 형제라든지 아니면 사업상에 그런 유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분들의 전화번호 정도만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문을 읽고 베껴 쓰고 외우고 기억을 한다라는 요 개념은요,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세 시에는 필사에 그러한 역량이라든지 그 기능이 전무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경문이 체계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글 경전 또한 완벽에 가깝게 그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 일상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는데 대단히 효율적이고 합리화, 그 유리함을 제공해 주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독경을 통해서 경문을 읽고 베껴 쓰고 외우고 기억한다라는 개념은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홍포의 중생제도의 법화경의 전달에 사용하라, 즉 광선유포에 활용을 하라라는 그 부처님의 내심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변화해가지고 시대가 변화해가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정보가 이런 책자라든지 또는 이것보다 더 작은 용량의 USB 또는 일상적인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의 경문 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에 맞게 우리는 독경, 경을 읽음에 주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날 경문을 읽는다, 경문을 공부한다라는 요 기준은요, 거성이 다시 한번 우리 불정님들에게 제안을 드리는데, 읽고 기억하며 요 문구 설법에 주안점을 더 가지고 독경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자, 법화경은요,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야. 그리고 법화경은요, 8만 법장의 모든 불교 경전의 총어야. 경전의 왕이에요. 불교 경전의 완결판이다 라고 거성은 우리 불정인들에게 강변을 드려요. 자, 우리가 묘법 연화경 경문을 보면은요, 그 내용 중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리고 보현보살 권발품, 그리고 우리 법화 삼부경의 결경인 관보현보살 행법경 해가지고 이에 보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강조한 그런 대목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외에도 이 삼천대천 세계에는 항아사만큼의 수많은 보살님들이 존재를 해요. 단지 관세음보살, 보현보살님이 우리 경전의 대표 주자로 그렇게 모든 보살도의 모델로 설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살님의 중생 제도에 대한 그러한 행위를 나의 모델로 설정해가지고 그의 수행의 방향으로 쫓아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경문을 읽는다 이외에 자력신앙의 발로로 일반 정단에서는 이제 연불 수행을 많이 해요. 물론 참선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법화 신행에 있어서는 니찌렌 대선사님의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제목 봉창 봉송 연호를 수행에 연불에 주안으로 삼고 있어요. 거성이 어린 시절에 처음에 한국 일념정종 불교회를 통해 가지고 법화경을 접했을 그 초창기 당시에는요,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 근행을 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1시간, 2시간 정도 내가 정자를 해가지고 남묘허랭계경, 묘법연화경을 이렇게 봉송하는 일은 거의 뭐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매 원단이 되면은 그 또한 밤새도록 철야 근행 12시간을 무릎 꿇고 정자를 해가지고 제목 봉창을 했어요. 자, 그러나 오늘날에 와가지고 거성이 50여 년 가까운 이 불도 수행 법화 신행을 한 경험에 의하면요, 우리가 제목 봉창을 한다, 근행을 한다라는 그 현실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군이 필요로 하고 그 땡기는 대로 그렇게 제목 봉창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제목 봉창 연불의 그 기준 설정이 되는 게 관세음보살 보문품, 또 보현보살 권발품, 관보현보살 행법경에 보면은요, 연불은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문의 내용을 응용을 하고 또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게 제목 봉창 연호는 형식이나 여건에 구애 없이 내 몸이, 내 육군이 땡기는 대로, 또한 시간에 구애 없이 그렇게 수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자, 우리가 조석근행이라고 해가지고 예불이라고 해가지고 그 형식이라든지 또는 그 시간에 얽매이다 보면은 실행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불합리성이라든지 또는 내가 끌려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에 와가지고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한다, 보살도의 실천행을 한다라는 요 자체는요, 우리 생활 이 요소 환경 자체가, 그리고 이 환경에 적응해 가지고 내가 행하는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바로 불도 수행이고 법화 신행이에요. 경전에 언급되어 있듯이 우리 불자가, 불도 수행자, 법화 실행자가 있는 그 현실의 세계, 현상의 이 실상 자체가 바로 우리 도량이다, 생명수양의 도장이다라고 그렇게 경문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경전에서 강조하는 그 불도 수행, 법화 신행의 요소는요, 참회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참회의 맥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떻게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방대한 거론의 장이 될 수가 있는데, 거성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참회라는 것은 불도 수행 성불도에 장애가 되는 실수를 내가 차단하고, 그리고 그 실수가 발생됐을 때는 다시금 이를 회복해가지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즉 올바른 인생,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이 반성의 축적이야말로 바로 참회다. 참회라는 부분을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고 또 대두시키면서 그 부분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단순히 참회의 개념은 불도수행이라든지 성불도의 장애가 되는 요 요소를 완벽하게 배제시키고 차단시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아니었는데 하는 부분이 포착이 되면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 지혜의 축적, 이게 바로 참회의 본의다. 그렇게 거성이 또 강변을 드려요. 자, 우리가 법화행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법화 삼부경을 수지하고 이에 경문의 내용대로 내가 신행학을 해 나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불자들을 법화행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법화행자, 우리가 법화경을 수지한다라고 하는데,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은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중생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법화경을 수지하게 되는데, 이에도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가지 큰 인연의 과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법화경을 만나서 지금 법화 신행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부처님들의 혼념이 있어야 된다. 부처님들의 혼념이라는 요 개념은요, 부처님들께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막 깊이 사랑하셔가지고 항상 곁에 두면서 보호하고 그렇게 지켜주면서 사랑하는, 즉 선택받은 생명이다. 우리는 부처님들의 이 혼념, 깊은 사랑과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법화경을 만나서 법화 신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근을 쌓은 중생이 오늘날 말법시대에 법화경을 만나가지고 법화 신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근을 쌓는다는 이 개념도 펼쳐보면 굉장히 방대한데, 이거를 요약하다 보면은요, 부처님들이 좋아하실 일을 했다. 현세가 됐든지 아니면 선세가 됐든지 부처님들이 좋아하실 그러한 일에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오늘날 말법시대에 법화경을 수지할 수 있는 이러한 행운과 행복을 취득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법화행자에 부처님들이 좋아하실 일이라는 거는요, 모든 부처님들, 항아사와 같은 삼천대천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좋아하시는 일이 바로 부처님들의 대원이에요. 모든 부처님들의 대원은요 바로 중생성불이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 법화 삼부경에 분명히 설법으로 문중으로 그렇게 강설을 하신 내용이에요. 결국은요, 선근을 쌓은 이 중생이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말법시대 이 현세에 태어나가지고 법화경을 수지해서 법화 신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또 강설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정치에 들어야 된다. 과연 정정치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정치의 수행이라고 하면은 자비시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37도품을 내가 터득하고 이를 실천하는 수행의 방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37도품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아함에 근거한 성문들의 수행 방법인데, 이의 요지라든지 본의도 파고들다 보면은요, 한마디로 압축이 돼요. 자비희사 37도품의 이 정정치는 바로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이다. 바른 마음, 행동을 가지고 내가 보살도를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이 생명 중생이 또 법화 행자로서의 법화 신행을 할 수 있는, 법화경을 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된다. 자격 요건이 돼야 된다.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정치라고 하면은 삼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삼치는 정정치에 반대되는 그러한 표기로 사정치, 매일 타인을 속여. 그래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득하려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 또는 그 무리들. 그리고 부정치라고 있어요. 이 부정치는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남에게 이익을 뺏어 오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중생의 무리들 또는 그의 집단을 우리는 부정치 해가지고 정정치, 사정치, 부정치 이를 삼치라고 한다. 이 부분은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세세하게 해집어 가지고 우리 불종님들에게 또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중생을 올바른 길로 제도하겠다는 이 서원을 쌓은 그러한 중생들이, 인생들이 불도 수행, 법화 실행, 법화경을 수지할 수 있는 그 자격 여건이 된다. 인연이 된다. 그러면 중생 제도의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리이타, 자행화타를 내 삶의 근본으로 결국은 보살도죠. 예, 보살도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행동, 실천행, 행동 거지를 내 삶과 인생의 주안으로 삼는 이러한 중생들이 법화 실행을, 법화경을 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행운의 주인공이 된다. 자,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8만 법장을 쭉 공부를 해 나가면서 타 종단의 어느 누구들은 무아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을 해요. 그러나 8만 법장의 그 본의를 파악하고 헤집어 들어가서 특히나 경전의 제왕, 경전의 왕이라고 하는 우리 법화 경전의 진입을 딱 하다 보면은, 아, 이 무아라고 강조를 한 거는 바로 유아의 역설이구나 라는 그 본의를 포착을 해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 무아는요, 바로 유아의 역설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그러한 경구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경을, 이 불법을 제대로, 불도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부의 그러한 선사들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그 진이, 불교의 진이, 부처님의 그 본의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거성은 그렇게 결론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부분을요, 우리 불종님들이, 특히 법화 진행을 하는 불종님들이 과감하게 협파를 하고 전달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의 불교가 중흥이 되고, 불교가 중흥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내 서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과 요소다라고 거성은 강변을 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이 문구를 지우지 않고 항상 이 백보드에 남겨두는 이유는요, 불교란 무엇이냐, 많은 다중들이 의문을 제시해요. 불교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했을 때 우리 불종님들은요, 8만 법장에 부처님의 설법 내용에 기인해서 근거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어필을 해줘야 돼요. 불교는 바로 성불도다. 성불의 길을 걷는 게 불교다. 그리고 불교는 성불도다. 성불에 이르는 바로 부처님의 그러한 설법이다. 가르침의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완전히 내 기준을 정립하고
그렇게 많은 다중들에게 설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성불도는 바로 보살도 육바라밀의 실천행위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각인을 시켜놔야 됩니다. 제가 쿠마라치 한역본이라든지 또는 우리 천태대사의 강론이라든지 니찌렌 대선사의 이러한 강론을 바탕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대오시 성교 부처님의 그 연대기 중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5단계로 분류해 가지고 부처님의 일대오시 성교 이는요 바로 천태대사의 논설을 근거로 한 그런 강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법화 신행자들이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배우는 그러한 문구야. 그러나 거성이 이 상당 기간 8만 법장을 공부하고 법화 경전에 심취해가지고 이 법화 경문을 공부한 그 결론에 의하면은요, 일대오시 성교는 허구다라는 이 결론을 불조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대오시 성교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초기 설법 경문인 아함 뒤에 방등 반야 법화 열반 이렇게 화엄과 더불어 5개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나 거성이 불경을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은 천태대사의 일대오시 성교는요 어느 종단의 종파의 그애들과 이 경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더 나아가 논쟁의 경론이 벌어졌을 때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왜냐면요 부처님께서 한 평생을 불법을 강설을 하셨어요. 설법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이거는 아함이다, 방등이다, 또는 반야다, 법화 열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오류는요. 우리가 화엄을 초기에 강설을 했는데 37일 21일을 그렇게 설법하셨다. 이 부분도요. 대단한 착오 오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요. 이 경전 경문의 설법과 더불어 이 화엄의 경문은요. 부처님의 초기 경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함이라고 하면은요. 원래부터 시작된 경전 해가지고 원시 경전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런데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에 이 경전 요소의 경전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요 이 화엄이 배제되고 화엄이 누락된 그런 설법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법화 경전에 그 설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묘법 연화경의 결경이라고 하는 관 보현보살 행법경 자체도요. 바로 화엄이 주안이고 화엄의 사상이에요. 이를 함축해 놓은 게 바로 묘법 연화경의 보현보살 권발품 그리고 묘법 연화경의 결경인 관 보현보살 행법경 이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숙지를 해놓고 있어야지만이 우리 외의 타 종파의 그 많은 불자들을 제도하고 그리고 진정한 불교의 그 본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 강연의 초기에 이렇게 강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법화경의 본경인 묘법 연화경의 전개 방식은 결기승전이다. 그러면은 묘법 연화경의 서품을 보면은요
법화경에서 추구하고 석가세존께서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그 본의가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결론이 법화경전을, 경문을, 제법의 실상을 내가 중생들에게 강설하는 그 결론이 도출되어 있는 게 바로 묘법연화경의 서품이다 해서 결론은 거성이 이렇게 책정을 한 게 묘법연화경은 결론을 먼저 대두시켜 놓고 조초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나열해 놓는 기승전 이런 방식이다 해서 결기승전의 그러한 전개 방식이고, 그리고 구성은요 옴니버스 방식이에요. 우리가 8만 대장경 8만 법전을 공부를 한다. 한방등반야 법화 열반 화엄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부처님의 이 경문을 설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요, 법화 경전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부처님의 연대기에서 이렇게 설법하신 모든 불전의 내용, 8만 법장의 내용이 모두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법화 삼부경 법화경이에요. 자, 1대 5시 성경은요, 우리 천태대사의 논설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생의 가르침을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한 방식인데, 이 방식은요, 우리가 법화 신행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법화 행자는요, 이 단락, 요 내용은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종단 종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론이 오갈 때 그네들이 우리 법화 신행자를, 법화 행자를요, 무식하다, 경전 공부도 안 해봤구나, 불경을 읽어보지도 않았구나라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비하당할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그네들에게 말빨이 안 먹히는 그러한 논설이다 라고 거성이 강설을 드려요. 그리고 일전 강의에서 제가 또 후마라치 대선사의 10여시의 그 허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10여시는요, 경전이 아니에요. 논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묘법연화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제법의 실상을 지금부터 알려줄게 했는데, 쿠마라치 대선사의 자기 사견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앞서 나간 표현이, 부질없는 표현이 묘법연화경에 삽입될 일이 없는 그러한 사견이 여기에 포함된 거다, 삽입이 된 거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듯이 우리 불경의 묘법연화경에 법화 삼부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논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왜곡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그 현상을 이렇게 헤집어내서 정정해 나가는 것도 바로 불도 수행, 법화 실행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또 한번 강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불교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불도 수행을 해 나감에 있어서요, 불교는 여타의 소승, 대승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해탈, 열반의 그 과정이 아니에요. 불교가 추구하는요, 이상적 목표는요, 최종적 목표는 해탈 열반이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탈하여 열반에 든다. 열반은 유효 열반이 있고 무효 열반이 있어요. 그런데 해탈 열반을 위한 이의 수행 과정은, 불도 수행은 바로 성불도를 향해 법화 실행을 나아가는 한 부분 과정일 뿐이야. 바로 이게 법화 삼부경을 제외한 이전경의 한계예요. 거성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강변을 드리고 단언을 드려요.
법화경에 접근하고 진입하지 못한 이러한 선사들이 헤집어 놓은 이전경에 한계 거기까지. 그러나 불교 본연의 이상의 목표는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무상정등정각, 즉 성불도. 우리가 반야의 경전, 특히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의 그 문구 중에 구경열반 삼세제 불의반야 바라밀다. 자, 구경열반은요 바로 최상의 열반이야. 그러면 최상의 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무상정등정각, 즉 성불도를 이룬다. 그러면은 대반야의 600권 분량의 그 경전을 헤집어 봐도 여기에서 추구하는 불교의 이상은 구경흥열반, 누가? 삼세체 불의반야 바라밀다. 결국은 구경열반,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무상정등정각 성불도의 추구가 바로 불교 본연의 이상의 목표다라고 우리 불종님들에게 강서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착 교원들입니다.